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 간증과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 내내 저 뒤에 걸려 있는 작품을 비롯해서 성화 대작을 4점을 작업을 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이제 그 그림에 매달렸는데 저로서는 이 3점을 다 이 중부명성교회에 기증하는 것이 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송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시고 신뢰가 가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됐고, 또 그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야 또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성전에 또 이 교회에 걸려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상상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을 했고, 4점 중에 3점이 여기에 이제 걸리게 됐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셔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게 되었는데,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소망의 작가로 작품 속에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도록 제 신앙을 이끄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1979년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한 7년은 허송세월을 했는데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79년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것을 깨닫고 방향을 잡았는데, 근데 그렇게 방향을 잡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을 이렇게 속히 제거해 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정말로 엄청난 그런 시련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게 돼가지고 그때 신혼 초인데 이제 아들이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아무런 대책이 서질 않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저를 떠났고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에 있으면서 빚쟁이들이 이제 저를 이제 괴롭히고 또 마땅히 또 제가 갚아야 될 것을 갚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긴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위장병이 좀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정신적으로도 또 이게 불안증이 좀 있었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나의 도움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에 정진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기도원에 올라다니면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도원 가면은 그냥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이 꽉꽉 들어찼는데, 제 집에서 한 1시간 거리에 오살리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수시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하면은 그때는 다 금식 기도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거듭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도 자주 나오고요. 감사하라,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제 상황은 전혀 기뻐하거나 감사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묻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한 달이고 2달이고 이제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를 끝내고 나서 성경을 눈으로 이렇게 이제 읽어가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너희를 택하셔서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읽는데 뭔가 그 화끈한 그런 성령의 감동이 저 안으로 불길처럼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아, 바로 이것이로구나 깨달았는데, 제가 깨달았던 것은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그래서 하늘나라는 정말로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하늘나라에 가면은 영원하고도 참된 행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이 죽음과 또는 죽음을 넘어서 그보다 더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순간적으로 깨닫게 됐어요.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마음이 정말로 든든해가지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다. 나에게는 저 하늘나라가 상급으로 주어져 있다. 그런 확신이 들면서 한 몇 달 동안은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모든 시련들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곧 그 내용은 이제 소망에 관한 말씀이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그런 이제 은혜들이 쌓이고 쌓여서 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작품 속에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 작품 속에 이제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 성결하게 영적으로 깨끗하게 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도들이 날개를 달지 않았는데 그냥 자유롭게 공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작품은 이제 십자가가 등장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십자가 그 나무를 붙들고 이렇게 하늘 날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표상이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늘나라 간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이제 모습을 작품에 이렇게 담게 된 것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온 것인데요. 그 예수님이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중에 이제 그 하늘나라로 서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까마득하게 먼 곳으로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안 보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들과 함께 하시던 정말로 정신적인 지주인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망연자실, 정말로 허탈한 상태에 있게 되는데, 갑자기 이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왜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 본 그 모습대로 이제 다시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장면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은 날개를 달지 않으셨다. 예전에 그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성화를 보면은 종종 그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달고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형상화하면서 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형상을 하면서 이 작은 날개를 다른 그 아기 천사들이 이렇게 이제 받들어 가지고 이제 공간을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신 기억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그런 천사들의 받들림, 작은 날개를 달은 그 천사들이 이렇게 받들어야만 공간을 이동할 수 있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옛날 화가들의 어떤 넌센스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간증하면은 이제 뭐 불치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됐다든지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뭐 이런 이제 간증들을 이제 기대하게 되는데, 저희 경우에는 그런 간증들도 생활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그런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제가 크게 내적으로 변화된 그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을 깨달은 그런 간증들,
좀 주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망과 관련해 가지고 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있으니까 오늘 그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제가 받은 그런 깨달음들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두 번째로 언급되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 형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작가들도 그런 그 미래의 상황들을 갖다가 성경이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작품의 세계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제 특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런 내용의 작품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관련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 매우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가장 그 강력한 그런 그 인상을 주는 그런 시편 137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70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떤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죠. 우리가 바빌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라. 자기 자신을 가정해서 저주까지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임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텍스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편 137편에서 예루살렘 또는 시온 이것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넘어갑니다. 그 너머에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도성까지를 겨냥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토록 하셨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암송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단하나의 기도문인 주기도문도 내용은 사실 이제 소망에 대한 가르침이 먼저 나오고 그것이 주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그 번역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들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드는 세상, 그 세상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늘나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나라를 이루고 사는 그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의 세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일컫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시면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주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렇게 복음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늘에서처럼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유식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립된 그런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표현들은 참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송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하늘나라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어떤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실제로 그곳에서 성도들과 어울려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생생한 현실적인 그런 세계, 그런 세계가 우주 공간 어느 특정한 곳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처럼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 간구를 하라고 하는 것. 이 땅이 변하는 것이죠. 이 땅이 새하늘 새 땅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그 땅에서, 변화된 그 땅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변화된 그 땅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체계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다는 꼭 있어야 될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 없다 하시는 거예요. 바다는 모든 강물들이 토해내는 온갖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정화시키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바다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그 물고기들을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식탁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영양 공급원이 되는데, 그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롭게 열리는 그 땅은 정말로 청결하고 청정한 그런 상태의 자연 세계가 돼가지고,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정화 장치가 필요 없을 만큼 깨끗한 곳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이 21장 3절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신다,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거예요. 참 정말로 환상적인 그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정말로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 의지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땅, 그 새하늘 새 땅에 가서는 늘 그분과 함께 사는데,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그 행복한 상태를 얼마 오래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다 죄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새하늘 새 땅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이 어설픈, 언제 무너져 버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모든 유혹으로부터 건지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그리고 아예 우리의 마음속의 죄성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우리 속의 존재가 다 선한 것만 가득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나라에서의 그 평화, 이것은 견고하고 완전해서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이런 행복이 사라져 버릴까 이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라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4절에 보면은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또 곡하는 것, 그리고 질병이 전혀 없는 세계라. 당연하죠. 거기에는 다른 그 서간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세계라 믿습니다. 근데 21장 6절에 보면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행복한 그런 상태의 어려운 상태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비해 주셨다 하는 엄청난 선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2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 한마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능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그런 행위들이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대단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완전하게 마련됐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성의 구체적인, 우리가 장차 거할 도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성은 여기에 설명이 나오는데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요, 또 너비도 12,000 스타디온이요. 이 12,000 스타디온을 이제 학자들이 그 계산을 해보니까 킬로미터로 2,400km, 약 그러니까 백두산에서부터 제주도까지의 그 거리를 2배 더한 이 그런 거리에서 너비도 또 2,400km. 이제까지 창세 이래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가 대단할 텐데 그 수를 생각할 때 뭐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높이도 2,400km라는 겁니다. 상상을 정말로 초월하는 것이죠. 어떻게 2,400km나 높이가 되는 그런 성이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권능을 상상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상상의 세계를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높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높이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발생시킨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성 안과 도성 바깥의 그 시스템이 큰 차이를 보이겠죠. 이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지만 도성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한자로 이렇게 둘러 비치기 때문에 해나 달이 다른 어떤 발광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밤낮없이 이렇게 둘러 비치는데 그래서 밤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장 23절과 또 22장 5절에 가서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대목이므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3절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그 도성 안에서의 생활, 밤과 낮의 구분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발생시키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이 있는 동안에는 낮입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진 다음에는 밤인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시간 계산이 비로소 언급이 되는데, 시간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1년 10년 100년 1000년, 늘 이렇게 그 시간을 셀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그 밤이 없다고 하는 것은 휴식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늘 활력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몸을 쉬어줘야, 그래야 그 다음날 또 활기 있게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밤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 휴식이 필요할 만큼 그런 이제 육체가 연약한 상태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일마다 암송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추한 몸을 순식간에 영원한 몸으로, 또 우리의 육체의 몸이 영의 몸으로, 또 죽을 몸이 영생의 몸으로 변화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한 방 안에 모여가지고 문을 다 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방 안에 편안간 들어오신 겁니다. 벽이 있었고 걸어 잠근 문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흡사하게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이것을 상상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죠. 그 다음에 그 도성은 푸르스름한 벽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가지고 빛나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도성 안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강물이 이렇게 쫙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이렇게 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생명나무 잎새가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재가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24절 26절 27절 또 22장에 가서도 또 그렇게 만국 백성에 관한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21장 4절에 보면은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또 질병이 전혀 없는 세계다, 그렇게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치료받을 백성이라는 것은 또 웬 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치료받지 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만국이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다른 성경에 그렇게 누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왕이 있고 한 나라에 그 특별한 체제들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들이 여러 수없이 많은 그런 나라 만국을, 지금의 이런 미국, 영국, 이런 독일 등등의 이런 나라가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흡사한 체계의 세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처럼 제가 그림에 대한 간증도 하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여기 와서 탁 걸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한국 초기 신학계에 아주 그 소중한 주춧돌을 놓은 박윤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계시는데요. 그분이 아주 훌륭한 주석서를 많이 이제
집필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박사님이 이렇게 주석서를 집필하시다 보면은 모르는 것도 혹가다 이제 나올 텐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박사님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지요.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어린애처럼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노 교수의 그런 모습은 참 아름답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것을 가지고서 늘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는데 어느 날 소중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만국 백성은 당장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500년이 지나 하늘나라가 이제 새 땅이 생긴 지 이제 500년이 지나 600년, 700년, 1000년쯤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그때 비로소 이런 만국 백성들이 생겨나지 않겠는가?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그 애굽 땅에 73명이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430년 후에 약 한 300만 명이 되어서 그렇게 엄청난 번성을 해가지고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국을 일으키시기로 이렇게 작정하시면은 1000년쯤 지나면은 그런 새로운 그런 세계가 건설되지 않겠는가? 그 이 말씀을 미루어서 우리가 이제 추리를 해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온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한 왕국을 이루면서 살게 되는데 그걸로 모든 창조적인 역사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광을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지점에서 재창조론이라고 하는 그 학자들의 그 일부 견해들이 이 힘을 얻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천지가 이렇게 한 처음에 생겨났는데 첫째 날 빛을 만드시기 전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어둠 깊은 곳에 있더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 혼돈한 상태를 뒤죽박죽 두루뭉술이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한 바 있는데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이 그렇게 뒤죽박죽 두루뭉술이 이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언가 심판과 같은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나 또 창세 이전의 그런 세계를 묵상을 하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범위 내에서 이런저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치료받아야 될 만국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성은 동서남북 각각 3개의 문들이 있는데 그 이 문들 위에 이제 12사도의 이름이 각각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거대한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주가 상처를 아물리고 하면서 생겨나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그 만들어진 보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의미가 심장하죠. 성도들이 정말로 시련과 고통과 여러 그 환난들을 겪어내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연단받고 그러면서 승리한 자, 이기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대한 예루살렘의 도성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시편 24편에 우리가 아까도 그런 그 찬양을 이제 불렀는데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만군의 여호와시로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연결지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진흥형의 문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그 문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만이 그렇게 명령할 수 있고 그렇게 명령할 때 그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은 머리를 치켜서 들려 올라가는 그런 문, 미닫이 문도 아니고요, 이렇게 당겨서 여는 그런 문도 아니고 머리를 들어라 들고 올라가는 그런 문, 그런 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문들이라 했습니다. 어떤 번역은 오래된 문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 두 가지의 그 표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도성은 정말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높이의 도성이고 엄청난 규모의 높이지만 견고해서 결코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 회파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온 이후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서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 뒤를 예수님이 뒤따라가시고 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쫙 그 뒤를 이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천년 만년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22장 17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2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이루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고대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근데 신부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말로 이 땅에 죄악도 많고 시련도 많고 고통스러운 것도 많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마라나타 아멘 오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해야 마땅하고 그것이 이제 주기도문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처럼 어서 속히 오셔서 그 나라가 임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여기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제 오라가 아니고 오소서. 그 신부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간구하는데 오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죠. 그래서 오소서가 더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신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먼저 언급되면서 성령께서 오소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그 충격적인 그런 그 성령의 그 감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성령께서는 오순절 이후에 무려 2000여 년 동안 이 지상에서 저같이 정말로 제투성이의 그런 성도들에게 들어오셔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면서 함께 정말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저런 볼 꼴 못 볼 꼴 이렇게 보시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이렇게 이 지상에서 유배생활 같은 이런 생활을 하셨으니 그 간절함이 오죽하겠는가 이런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있은 이후에 정말로 성령님께 너무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생각할 때 참 송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빨리 이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또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감히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을 누구가 더하거나 제할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을 가지고는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이름을 대면은 다 아실 만한 명문 기독교 대학의 그 법학과 교수님이시면서 또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계시고, 저기 어디에서 이제 교회도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책을 하나 선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니까 정말로 여기에 이 말씀들이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 과학 문명이 이처럼 발달한 이 정말로 이 계명천재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자가당착이다.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직함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 모임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렇게 갔는데, 첫 모임에 이제 그런 책을 받아가지고 읽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또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장차 있어야 될 일들에 관해서 그림을 그리니까 정말로 한편으로 보면은 내가 사명감으로 충만해서 이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벗어난 어떤 그림을 그리면은 이건 하나님께 상급을커녕 고사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두려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종말론에 관한 그런 이제 서적들을 이렇게 탐독을 했는데, 하여튼 가장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견고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다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얻었고, 그리고 이제 신학자들의 어떤 체계적인 그런 조사 연구,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필요하지만 오히려 신앙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제가 예전에 매우 존경했던 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 이제 발언들을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까지만 그가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를 하는 그 대목을 보고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실패로 끝났다, 그렇게 단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운명을 한 몸에 걸머지고 골고다에 올랐다가 그렇게 처절하게 버림을 받고 실패를 해서 지금도 역사의 그 수레바퀴에 그 살점이 너덜거리면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노벨상을 수상했다 하더라도,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완전한 실패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절대로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볼 때 존경하기는커녕 정말로 우리가 상종 못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신학이야말로 정말로 잘 훈련되고 다듬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거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제 그 성경에 근거되지 않는 그릇된 신앙을 가진 그런 예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술 속에 나타난 사탄의 영성, 흉계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11년 동안 미술 비전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어오면서 참 열심히 그 미술 사역을 했고, 그리고 제가 가장 힘주어서 이제 강조했던 그 내용이, 우리가 미술 속에 나타난 사탄의 흉계를 잘 분별하자, 그런 것이었는데, 오히려 우리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작품 속에 우상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렸고, 그런 그림을 여기에 예심 갤러리에서 작년에 전시를 하는데 그 작품을 떡하니 발표를 한다고 내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엄청난 곤경을 당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정말로 훌륭하신 우리 그 송 목사님의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제 화가적인 이런 감수성으로 이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보다 성도들에게 사실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다가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린 그림들처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휴거되셔서 정말로 이 땅이 완전히 새하늘 새 땅으로 아름답게 변화돼서 그 새 예루살렘,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구가하시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끝없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